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시험 왕의 검증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또 귀한 깨우침으로 한 가지씩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늘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또 믿음의 영역에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작년에 삼성전자에서 혁신적인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라는 휴대폰이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으로 접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그 휴대폰을 이렇게 세로로도 접고 또 가로로도 접습니다. 이 가로로 접으면 휴대폰이 이것처럼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갤럭시 폴드라는 아주 혁신적인 휴대폰을 내놨는데, 처음에 이 휴대폰을 내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직 출시를 안 했을 때. 왜냐하면 계속 접었다 폈다 하니까 그 화면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출시를 늦추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했을 때 이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했냐면 그 검증의 시간을 몇 번을 테스트했냐면 20만 번을 했다라는 겁니다. 20만 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접었다 폈다 1초 넘겠지 않겠습니까? 한 1초로만 잡더라도 거의 이틀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접었다 폈다 이거를 이틀 동안 해야 20만 번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했을 때 이 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출시를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갤럭시 1세대, 갤럭시 폴드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지금은 3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20만 번 이거를 시험을 거쳤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거쳤으니까 이 휴대폰을 사도 괜찮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이 새 차를 출시할 때 아주 까다로운 테스트를 다 거친 다음에 안정성이 확증이 되면 그때의 차를 이제 출시해서 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약품일수록 더 까다롭게 그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코로나19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것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때문이죠. 그래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이 나오는데도 1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금방 만들어서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의 그 테스트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뭐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결론이 냈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출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백신을 맞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차도 마찬가지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안정성이 검증이 돼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 차도 타게 되는 거고 또 백신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2022년 3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2022년 3월 9일, 내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157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이들이 함께 평등하게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이렇게 네 분이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이분들도 지금 뭐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없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만큼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보수야, 진보야,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헌신하고 그런 자질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지도자로 기도하면서 선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의 시간을 거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정말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사람한테 우리는 뭐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표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그것을 위임받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구나, 온 우주의 왕이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오늘 말씀 따라 한다면 왕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방문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왕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나눴습니다. 왕의 대관식이라고 했죠. 왕의 대관식이 뭐가 왕의 대관식이었습니까?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우리와 구별된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세례식은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의 족보, 2장은 왕의 탄생, 3장은 왕의 대관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4장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죠?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갤럭시 폴드나 또 코로나 백신이나 대권 후보들이 검증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도 과연 만왕의 왕이신가,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인가, 뭐의 시간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검증의 시간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이 검증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뭐 때문에 광야로 데려가셨대요? 마귀에게 뭘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그 광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검증하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이 테스트를 담당하게 됩니까? 원수인 마귀가 예수님을 검증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감히, 그죠? 이건 뭐냐면 얼렁뚱땅 예수님을 검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증하고 그리스도인이 검증하면 당연히 우리 왕이고 우리 아들이니까 쉽게 검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탄이 검증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를 입증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사단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검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렁뚱땅 검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봐주지 않고 검증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금방 테스트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이제 화면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금방 이제 예수님이 광야로 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가장 뭐해질 때까지? 약해질 때까지, 가장 연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40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주 고독한 곳,
아주 외로운 곳입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누구와도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진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사람의 모습은 언제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윤리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 진짜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 그 사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혼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을 보였고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으로 입이 쫙쫙 마르고 생명이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밤에는 반대로 살을 내이는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또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아주 그런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냥 그곳에서 뭐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식하셨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겠죠. 생명을 걸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40일간 기도하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아마 예수님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배고픈 광야에서의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을 때 드디어 누가 다가옵니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데 시험을 할 때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네가 만일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제가 뭡니까? 네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40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사단은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굉장히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한테 와서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는 어떻게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하고 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 벌써 누구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 보이는 게 다 왜곡되어서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곡되어 보이고 왜곡되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되죠. 오해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심은 꼭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의 이 관계 속에서도 연합을 깨트리고 하나됨의 연합을 깨트리고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고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갈등과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때는 우리의 영적인 경고등을 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의심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는 마치 사탄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자기가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입증해 줄게 하면서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 앞절 안 읽었지만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는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준다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돌을 떡으로 안 만들면, 네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너는 뭐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만왕의 왕인 것을 예수님께서 뭐 받는 시간이에요? 검증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검증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가를 볼 때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야 정말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할 그런 모든 것을 드릴 분이구나 라는 것이 검증되어야 하는 이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반응하실 때 야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구나 라고 안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돌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렸는데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역시 하나님이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자기의 정책들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내가 이런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입증하는 시간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중 앞에,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30살이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골에서 올라온 갈릴리의 촌사람, 목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맞다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저분이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구나, 뭔가 권능이 있는 존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사단의 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사단이 어떤 유혹이냐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떡인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 욕구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능력을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또 성전에서 뛰어나리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남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유혹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또 뛰어내렸다면 그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을 것이고, 나는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난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고 해서 누구를 과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중심성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사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남용이고 능력의 남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남용했다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갔던 왕들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이후에 후대의 폭군으로 길이길이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력과 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용하게 된다면 그 결국은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사탄은 함정을 파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입증하셨을까요? 정말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일으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장풍을 날리거나 불을 떨어뜨리거나 공중부양을 하거나 돌을 떡이 되게 하거나 성전에서 뛰어나리는 그런 기적의 마술쇼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술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을 단 하나도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보이는 대신,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거나 과시하시는 대신 우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 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도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화면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께,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풀은다면 사탄에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사탄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이렇게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마귀가 의심하게 해도 현혹하게 하게 해도 능력을 과시하게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 굶을 수 있고 더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의 인용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에 순명하고 순종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계속 집중하도록 미혹하고 현혹할 때 예수님은 더더욱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랐다 하면서 또 주어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꾸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욕구를 바라보게 했지만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초점을 모아 누구에게 맞추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를 붙들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사탄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입증하고 검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를 거치신 거예요? 검증을 거치신 겁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떠나갔고 그 자리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이 수종든다라는 의미는 봉사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음식을 대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음식을 드렸고, 이제 이것은 이제 원어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밑에서 받아줄 거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수종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들어도 이제 됩니다. 좋으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데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마무리한다면 이 말씀만 들어도 오늘 설교 듣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절하셨댔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거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구를 위해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 능력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은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누구를 먹이셨어요?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탄이 유혹할 때는 전혀 예수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이 뭐를 유혹한 거예요? 네 능력을 보여줘봐, 네 능력을 과시해봐,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줘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 했어요? 거절하셨죠. 그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는 그 권능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 권능으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부르려고,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고플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 처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셨고, 제자들이 물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리를 건너오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능은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집중하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권능을 어디까지 사용하셨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자기의 권능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는 그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몸을 입은 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자로서 자기의 몸을 어디까지 갖다 놓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사탄의, 그리고 이 죄악의 이 불완전의 이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능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금방 여러분은 뭐의 유혹에 넘어질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과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다스리며 섬기며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왕의 검증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철저한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만큼 사랑하며 사용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이 검증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